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6장 19절에서 34절) 교도같습니다. 우리가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갈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저녁 찬양 예배 자리에 나오신 판교 성전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 하나님을 이 시간에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보배이십니다. 권사님은 보배이십니다. 제가 보는 기준에서 1년 전보다 지금 훨씬 여러분들 얼굴이 더 빛나고 있습니다.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얼굴이 정말 빛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계획들을 성령이 막으셔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죠. 저 건너편에 유럽 쪽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십니다. 이 환상을 본 바울과 실라는 함께 디모데와 이 의논을 한 끝에 이 모든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고 곧장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반대편 유럽으로 직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주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죠. 바로 드로아 맞은편이 마게도냐 빌립보입니다. 거기서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개종시킵니다. 여성 아마 기업인인 것 같습니다. 재물도 좀 있는 그 루디아를 개종하고 그리고 후에 한 노예 소녀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을 내쫓게 됩니다. 한 노예 소녀를 위하여 한 이들의 좋은 행동이 그녀의 주인들에게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녀를 사로잡고 있던 악한 영을 몰아냈을 때에 이 종의 주인의 수입원까지도 내쫓아 버렸던 것이죠. 참 물질 문제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가 봐요.
수의범도 쫓겨버리자 그들의 격분은 이 2명의 3명의 선교사들에게 지금은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도 함께 지금 동행한 시점입니다. 4명의 선교사들이 지금 유럽으로 지금 건너간 상황에서 함께 동렬하고 있는 상황이 있죠. 그 선교사들에게 특히 바울과 실라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들을 가져오도록 만듭니다.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누가의 기사는 로마 식민지의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요정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아고라로 끌고 갔습니다. 공론의 장이죠.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바로 저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 장터로 갔다가 관리들에게 끌고 가죠. 이 장터라는 것은 물건을 주로 사고 파는 그때 당시 도시의 공공생활이 중심지였습니다. 이들을 공론의 장으로 끌고 갔다가 그 다음에는 그들을 로마 식민지에서 치안판사 역할을 했던 2 간원들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데려온 이유에 대해서 이들에게 제목을 붙이기를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도시를 어지럽히고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나 행하도록 허용되지 않는 풍습을 지금 전래시키고 있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사회의 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다라고 지금 고발을 한 거죠. 팍스 로마는 평화와 안정을 유지했죠. 그 평화 안정은 뭡니까? 강력한 군대에 의해서 제압당하는, 그래서 마치 속에는 곰든지 곰지 않든지 이건 상관없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강력한 군사 하에서 제압당하여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상태를 로마는 원했던 거죠. 그 당시 정치 기조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라도 뭐 이교도의 종교를 펼쳐가고 이런 것들을 다 허용하는데 만약에 그 가운데 하나라도 사회에 문란을 일으킨다, 안녕을 해친다, 이러면 가차없이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그 사회 정책에 맞춰서 이 선교사 일행을 고발한 거예요. 폭동을 일으키고 외국의 종교를 전래시킨다라는 이 제명은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공식적으로 로마 시민은 국가의 공적 재가를 받지 않는 어떤 외국의 이교를 시행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그러나 보통 관례상 그의 종교가 법률과 로마 생활의 관례를 범하지 않는 한, 즉 그가 정치적인 또는 사회적인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한 그는 어떤 것도 허용할 수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들은 매우 영리했죠. 그들이 분노한 진짜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것은 뒤에 숨겼을 뿐입니다. 사람들에게 잠재해 있는 반유대 성향을 지금 이용한 거죠. 그 당시 이교도들은 유대주의를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그들 생활 속에서 반유대주의를 표병했던 것이죠. 이를테면 이거죠.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특히 뭐 일본 사람들에게 피해받은 것도 없는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피해받은 것은 없는데 일본 사람들 왠지 싫어하는 이 감정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이들이 고발하는 걸 보면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을 강조하고 있죠. 이걸 보니까 아마도 누가와 디모데는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실라, 이 2 사람은 참 유대인이 아닙니까? 누가는 이방인이었고 이방인 의사였죠.
그리고 디모데는 뭐예요? 혼혈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고소당한 사람은 바로 바울과 실라, 유대인을 특히 잡아들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잠재해 있는 반유대주의,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종적인 자만 우리 로마 사람에게 라고 호소하는 용어로서 그 선교사들을 법적으로 고발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판단할 때 판사에게 편협함에 불을 붙였던 것이죠. 그러자 군중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에게 송사를 합니다. 군중 심리를 건드렸잖아요. 반유대주의적 군중 심리를 일으켰고 이들을 재판하는 판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일이 왜 이렇게 되어져 있는지 거기에서 신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즉각 처벌을 하게 하죠. 보통이라면 로마 법정이라면 신문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영리한 이 노예의 주인에게 바로 판사나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이용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치안관들은 죄인을 잡는 관리들에게 공개적으로 그들의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우 심한 매질이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후에 언급한 3번의 매질 중에 첫 번째였을 것입니다. 자기는 40에 감한 매를 3번 맞았다고 하죠. 아마 3번 중에 첫 번째, 그리고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성경에 어디서 맞았는지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치안관들은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들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간수는 그들을 깊은 옥에 집어넣고 차고로 채워두었습니다. 2발을 구멍 뚫린 여기에 열어서 한 발을 채우고 또 한 발을 열어서 채우고, 심한 거는 뭐냐면은 이 두 발을 채우고 난 다음에 목까지 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움직이지를 못하죠. 그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차고로 2발을 채웠던 것이죠. 등이 찢어져 피가 나고 팔다리가 아픈 고통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가 한 행동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걸 안 읽어보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 다 같이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은 바울도 사람의 성정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소아시아 지역에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막으셔서 주님이 의도한 대로 마게도로 건너가서 첫 성인 빌립보에서 바로 이 굉장히 큰 지금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죠. 매우 맞아서 힘이 없는 그 상태, 그리고 깊은 옥속에 중재인 다루듯 한 거예요. 깊은 옥속에 갇혔다는 것은 거기서 착고에 채워져서 이러면은 불평이 나올 뻔도 하잖아요. 왜 원래 나는 이쪽으로 갈 계획이 없었다.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하려고 그렇게 애당초에 계획을 먹었는데 주님께서 막으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내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해야 되며 왜 이렇게 묶여야 되는 신세인가? 복음이 여기서 중단되는 것인가? 불평을 할 수 있잖아요. 원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밤중에 깊은 옥속에서 노랫소리가 울려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울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애절한 기도 소리가 울려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들의 입에서는 신음소리가 아니라,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불평의 소리가 아니라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애절한 기도를 했던 거죠. 근데 25절에 중요한 말 한마디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듣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듣고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제수들이 듣더라. 여기서 이 듣더라는 말은 제수들이 집중해서 신중하게 듣고 있음을 표현하는 동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어떤 문제가 닥쳐왔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저런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크리스찬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인답게 행동하지 않으면은, 믿음의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 모습을 보고 있다가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 너도 별거 없어. 그렇게 하나님을 찾더니, 그렇게 매 주일마다 교회 가더니 너도 별 수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간증을 했죠. 군에서 소대장 앞에서 술 안 마셔가지고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실신해서 내무반에 끌려와. 만약에 제가 거기서 술을 마셨으면은 너도 별 수 없네. 크리스찬이라 그래, 별 수 없네. 그들이요, 융통성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너도 별 수 없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신앙은 굳건하게 지켜야 돼요. 이걸 그들에게 보여줘서 그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떨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확신이고 힘인 것이에요. 여기서 제수들이 집중하고 저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지금 집중하고 신중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복음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자신들의 역경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다가 다 누구나가 예외가 없습니다. 다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가 어떤 언어이냐, 그때 우리가 행하는 이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예수께 반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별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믿는 사람답지 않게 행동하면은 그들은 그냥 비웃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가 지금 힘을 잃어가는 것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기독교를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안 하죠. 예전에는 목사라 그러면은 그래도 존경의 마음은 있었거든요. 물론 목사들이 잘못한 것도 있죠. 사회 전반적으로 종교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나 불교나 뭐 천주교나 전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다들 종교에 대해서 경외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래요. 힘든 일을 만날 때,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통과시켜 주실 거야. 그리고 기도하고 노래했다면은, 감사의 노래를 불러서 그 역사가 일어났다면은 우리를 보고 있던 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반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반석교회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저주하는 대신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제수들이 듣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고 제수들의 수갑이 차고가 모두 벗어질 만큼 큰 지진에 의해서 감옥에 터전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이 역사 앞에서 간수는 잠에서 깨어납니다. 감옥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재소자들이 달아났으리라고 생각한 그는 그때 칼을 빼어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법률입니다. 간수가 죄인을 잘 지키지 못하면 그 죄인의 죄값을 자기가 고스란히 당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살아봐야 뭐예요? 죄수들이 다 도망간 마당에 살아봐야 어차피 죽게 된다. 그래서 칼을 빼내어서 자결을 하려는 순간 바울이 이걸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여기에 기독교의 진수가 나타나는 거죠. 복음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자신들만 생각했다면 빠져나오면 되잖아요. 감옥에서 간수가 죽든지 말든지 빠져나오면 되잖아요. 죄를 지어서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이 도망쳐 나오든지 그냥 상관없이 자신만 빠져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이 마게도냐, 이 성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이 생명도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감옥 안에 있는 이 죄수들도 이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몸을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결하려고 하는 이 간수를 향하여서 크게 소리치면서 내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 아닙니까? 법률을 잘 알고 있었죠. 자기가 도망치는 순간 뭐예요? 이 죄수는 죽는 거다. 그러면 자기는 생명을 살리러 이 성에 왔는데 한 사람을 죽이는 결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수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의 진수예요.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자신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 이것을 우선시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자 이 간수가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면서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서 부복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말에 유명한 성경 구절 아닙니까? 16장 31절 다 같이요. 시작. 다시 한번요.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는 구원의 길을 더욱 충분히 열어주면서 그와 그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32절. 간수는 믿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회의 표시로서 거기 그 자리에서 그는 그들의 맞은 자리를 씻겨줍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33절 읽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3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아멘. 바울과 실라의 등짝에 난 이 상처들을
그 밤에 참회의 모습으로, 참회의 표시로 쓰다듬어주면서 씻어줍니다. 그 상처를 씻어줍니다. 간수로부터 이 상처를 씻음받았을 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매를 맞았고 깊은 감옥에 착고에 차여있던 그 순간들이 그냥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눈 녹듯이 그냥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아마도 감옥 안에 안뜰에 있는 우물이나 샘물에서 혹은 그가 그들의 상처를 씻은 바로 그 그릇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상처의 씻음을 받은 후에 그들에게 제 씻음의 세례를 주죠. 묘하게 두 개가 교차되죠.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아픈 상처를 씻어 주었고 바울은 간수의 죄를 씻어 주었죠. 놀랍게 이 묘하게 교차가 되더라고요. 이걸 딱 보는데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요. 씻어주는 자리에 은혜가 있구나. 만져주는 자리에 그 은혜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씻음은 상호적이라는 거죠. 씻음은 상호적이다. 그는 그들을 씻어 주었으며 또한 씻음을 받았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선교사들에게 채찍 자국을 씻어내고 그 자신은 그의 죄로부터 씻김을 받았다라고 크리소스톰은 말합니다. 너무나 감격적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상처를 씻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에게 돌아왔을 때는 나 또한 나의 상처도 누군가가 씻어 주게 된다는 거죠. 바울 간수는 세례를 받은 후에 신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그를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들에게 음식을 차려주고 주인과 손님 모두 기독교의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지만은 집을 가득 채운 기쁨의 강조에서 이들이 성령을 받았을 것이라는 암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나타난 복음의 권능에 대한 누가의 이 세 번째 사례,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과 실라는 간수의 집에서 나눈 기쁨을 생각할 때 매질과 착고의 고통을 당한 것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었음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공경에 처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의기소침하지도 않았습니다. 깊은 감옥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그것을 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오직 기도와 찬송이었습니다. 감사의 찬송이, 간절한 기도가 깊은 옥에서 흘러나오게 되자 제수들은 이것을 신중하게 듣게 되어졌고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간수들의 마음을 잡았고 결국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던 것입니다. 옥토가 열리고 간수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강력한 복음이 선포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삶에서 우리 반석교회 안에서 이런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자녀들이, 부모가 우리 믿는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믿음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